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리고 성에 관한 말씀인데, 여리고 성 하면 여러분이 전설처럼 레전드처럼 들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주일학교에서, 요즘은 교회학교라고 하는데, 장로님이 아이를 붙들고 얘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그랬죠? 제가 안 그랬는데요. 더 이제 가관인 거는 그 다음에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아니 선생님 성경을 좀 잘 가르쳐야 되겠다. 얘가 이렇게 대답하더라.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그러더라. 그때 선생님은 더 놀라면서 뭐라고 그래요? 장로님, 이 아이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닙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윌리엄 오컷 쿠싱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옛날 분이신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성대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부득분이 강단에서 이렇게 저처럼 설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참 낙심하고 있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내가 좋은 찬송시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도 이런 거 써본 적이 없지만 이분이 막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작품이 하나 남았는데, 그게 오늘 저와 이름 불렀던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반깃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거기서 살리.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보신 영상처럼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이 십자가가 때로는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시간이 그렇게 안 갈 수가 있어요. 그죠? 참 힘들 때는 시간이 안 가더라고. 재밌고 기쁠 때는 시간이 어떻게 해요? 금방 가버리고, 그죠?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주님은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앞에서 하게 되면 오늘 설교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절제를 하고 있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에 이 여리고 성과 같이 정말 난공불락, 어떻게 내 힘으로 절대 무너뜨릴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강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네, 옆 사람을 보려는데 계속 저만 쳐다보는 분이 있어요. 특별히 그런 분들은 일어나서 저랑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어요. 좀 전에 한 가사를 눈치를 챈 분이 계실 거예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그런 찬양이 있죠, 그죠?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께 맡길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리고 성공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만날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주님이 동행하자고 손 내미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서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동행하시자고 해도 또 내가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내 방법으로 할 거예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뭐 어떨 때 어릴 때 뭐 하다 보면 도와주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저리 가라 그래. 왜요? 자기가 하겠다 이거예요. 뭐 예를 들어 레고 같은 거 뭐 이런 거 할 때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어떨 때는 손 못 대게 하더라고. 어떨 때는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주님이 아무리 동행하고 싶으셔도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손길에 순종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면 도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옛날 성경에 내 손에 붙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된다고 했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받을 의향이 없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준다고 하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레마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여러분이 분명히 받은 것이 있다면 끝까지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된다고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생각해서 야, 이건 분명히 되겠네, 이래도 어떻게 돼요?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내 손에 붙였다, 내가 너에게 넘겨줬다. 여러분,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환경이 우리를 이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 두려워하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정말 이게 마지막인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인생은 게임이 끝날 때 심판주이신 주님이 손들어주는 자가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전반전에 2대0, 3대0 이기고 있어도 후반전에 3골, 4골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지는 거죠.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예전에 뭐 이임생 선수가 누구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선수가 일본하고 축구할 때 우리가 지고 있었어요. 지고 있었는데 후반전에 어떻게 중거리 슛을 쐈는데 그게 들어갔어. 그래서 후반전에 2대1로 역전을 했어. 할렐루야. 막 할렐루야가 막 나오고, 막 남자분들 그렇지만 막 박수 치고 막 환호성 지르고, 야, 경기는 끝나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 이 친구들이 이기고 있으니까 일본 친구들이 그거 지키려고 막 공격수 바꾸고 이러면서 수비 막 했는데 뻥 뚫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뭐 전문 용어로 망연자실, 뭐 바라볼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정말 허무한 거예요. 끝날 때 여러분 역전을 하니까 이긴 경기가 돼버리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2021년 우리 목사님이, 협동 목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마지막 달이 됐는데, 여러분이 뜻을 이루신 것도 있고 아직 안 된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면 어떻게 상황이 더 어렵게 된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확실하면, 여러분이 믿으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손에 맡겼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오늘 6절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중앙에 배치하고 양각 나팔을 불고 성주의를 행진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로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전쟁할 때 항상 이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여리고성을 돌 때도 이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그 성을 돌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할 것은, 예전에 이렇게 성이 있고 성을 침공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서 어떻게 돼요? 막 불덩어리도 던지고 화살도 쏘고 뜨거운 기름가마에서 기름도 붓고, 왜요? 성에 못 올라오게. 근데 그 주변을 얼마나 멀리서 돌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그 성을 돌고 있으면 얼마든지 여리고성 안에서 어떻게 돼요? 그들을 공격할 수가 있겠죠, 그죠?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은 어떻게 돼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라. 여러분, 오늘은 자료를 준비 안 했지만 그 전에 설명할 때 이 여리고성의 두께가 마차가 2대가 양쪽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달려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마차가 그렇게 되려면 10m, 12m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성벽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외성과 내성이 있어요. 안쪽 성벽이 있고 바깥쪽 성벽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지금 우리가 무슨 미사일을 쏘거나 21세기의 그런 폭탄이 아니면 그냥 무슨 활 쏘고 칼 가지고 터뜨릴 수가 없는 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그때 당시의 상황은 정말 무너뜨리기가 불가능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무작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돌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6절 7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표로 뭐를 가지고 돌라고 그러는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돌라는 거예요. 법궤를 앞세우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기도를 앞세우고 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번 주에도 한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많이 아시죠,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디안들이 그 거칠고 황량한 광야에서 다른 부족들과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데 그 영역 다툼에서 이기려면 뭐 무기도 좋아야 되지만 전투력도 좋아야 되지만 이 용사들이 일단 그 군사들이 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죠? 싸움을 잘해야 되잖아요. 용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훈련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커서 성인이 돼서 군사로 세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 청소년 좀 나이에 혼자 아주 깊은 산 속에 버려둡니다. 내버려둬요. 그러면 그 깊은 삶 속에서 뭐 굶을 수도 있고 맹수가 달려들 수도 있고 또 얼마나 춥겠어요. 그죠? 아무도 없는, 인적이 없는 곳에 그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녀는요, 밤새 어떻게 잠도 못 자고 그 늑대 울음소리, 뭐 늑대가 달려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를 지키고 난 소년들만 어떻게 돼요? 그 부족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여러분 그 스파르탄 300이라고 그 막 근육 이런 남자 군인들 나오는 그런 영화 한 번 있었는데 거기도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년이 정말 이제 동이 터오고 그 날씨가 추웠지만 해가 떠오를 때 그 아침 이슬에 젖어서 잠도 못 자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고 있을 때 저기 언덕이나 바위에 탁 누가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활시위를 탁 당기고 밤새 어떻게 돼요? 혹시라도 맹수가 달려들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소년을 구해주려고. 왜냐하면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용맹함을 심어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지켜주기 위해서 밤새 그 산등성에서 바위에서 이 아이를 지켜주기 위해서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이 트고 나서 해가 뜨고 나서야 이 아이는 그 아버지를 발견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죠? 나 혼자 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잘 되던 일도 안 되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디가 아프고 생각지 않게 뭐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서 내가 예상하지 않은, 내가 바라지 않은 일들이 내 인생 안에, 우리 가족 안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주님이 한순간도 당신에게서 눈을 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못 볼 뿐이지 그분은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옛날 얘기인데요. 십몇 년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목사님, 전사님들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그런 은사들이 있어서 이렇게 뭐 기도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너를 물 속에도 던졌고 내가 너를 불 속에도, 성경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죠? 불 속에도 던졌는데 네가 승리했다. 오래돼서 기억이 정확히 안 나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뭉클해가지고 막 울었어요. 그 별 얘기가 아닌데, 그 지난 순간들이 막 이렇게 뭐 주마등처럼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순식간에. 뭐 이렇게 연단 받고 뭐 이렇게 하고 힘들었고 뭐 아팠고 이랬던 것들, 그런 것들이 막 지나가면서 주님이 나를 불 속에도 던져보고 물 속에도 던져봤는데 주님이 나를 지키셨기 때문에 물이 나를 삼키지 못했고 불이 나를 사르지 못했구나. 할렐루야. 그 속에도 중요한 건 내가 이 사명을, 아까 영상에 그 우리 형제처럼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이 십자가를 붙들었구나.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내가 붙든 게 아니라 누가 붙들어 주신 거예요? 누가 붙들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잘 아실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고 그 학위 수여식 때 이렇게 사자에게 공격받아서 팔도 다치고 이런 상황에서 그 간증을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으로 하여금 그 아프리카 생활을 잘 이겨내 들어간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는 아무 비결이 없었습니다. 다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아멘이 좀 쫙 나와야 되는데,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주님의 말씀 믿고 온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진이 제가 어제 준 자료보다 훨씬 멋있게 점점 방송국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준 사진은 캡처해가지고 좀 질이 안 좋은데 아주 멋있게 됐네요. 저 방송실에 있는 분을 축복해 주십시오. 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하나 믿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사자에게 팔이 물어 뜯기면서도 자신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죠. 뭐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랑과의 문제, 가정에서는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뭐 큰 집에 사느냐 작은 집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주머니에 지금 돈이 얼마가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긴 말씀은 다 못 드리는데, 저희가 이렇게 우리 예진 씨, 필립 씨도 이제 예진 씨 졸업하고 이번에 임용고시 받지만 우리 필립 씨도 이번에 이제 졸업을 하는데, 그동안에 저희도 사모하고 저도 우리 합동교단에 공부를 또 했어요. 4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교회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몇 년 전에 우리 아시지만 뭐 장로님 권사님들도 이사 가시고 막 뭐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도저히 뭐 무슨 어떤 다른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공부를 시키시더라고요. 중간에 몇 번 이렇게 포기하려고도 했어요. 근데 누가 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시니까 그 어려운 중에도 필요할 때마다 주시더라고. 멈추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사모님은 살림을 하니까 목사님 이번에는 혼자 하세요. 저는 나중에 할게요. 중간에 몇 번 그랬어요.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갔어요. 가서 졸업을 했어요.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가서 졸업식은 못했지만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또 우리 전도사님이 또 졸업을 해요. 할렐루야. 전도사님도 막 끌고 간 거예요. 막 끌고 갔어요. 어린이집 가야죠. 주일 나와서 섬겨야죠. 또 집에서 살림해야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주님이 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저희는 오늘 1부 때 그 고백한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하셨다. 아멘. 우리가 하려고 했으면 경제적인 것부터 시간이나 여건이나 상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손 내미실 때 그 손을 잡으세요. 할렐루야.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세요. 그분이 하게 하세요.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좀 이 얘기를 길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시작하는 상황부터 중간에 있었던 모든 상황들이 정말 전혀 생각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중간에도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또 이 합동교단에서 총신을 또 졸업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또다시 하게 됐는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손에 붙이시면,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면 따라합니다.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설교 노트에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3절에 하나님께서 매일 성주일을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제7일에는 7번 돌며 나팔을 불고 크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말씀대로 6일간 매일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번을 돌았어요. 도대체 이해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많은 사람이 성주일을 도는 것도 쉽지 않고 목숨을 내걸고 위험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돌았을 때, 두 번 돌았을 때 벽에 금이라도 간다든지 아니면 벽돌이 몇 개 빠진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뭔가 되는구나 이러고 어떡할까요? 신나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6일 동안 도는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그 함성을 지르기 전까지도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순종했더니, 뭐라고요? 끝까지 순종했더니, 할렐루야, 끝까지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수리아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수리아 사람인데 문둥병에 걸려요. 사진이, 그림이 있는데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도 외국의 장군인데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국빈인데, 귀빈이잖아요. 근데 만나지도 않고 저 목가에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담가야 되냐고, 이게 예의도 없다고 막 화를 내고 막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종이, 장군님 화는 나시겠지만 고치시려고 여기 온 건데 뭐 저 강에 7번 몸 담그는 거 뭐 대단합니까? 한번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엘리야가 막 소문난 그런 선지자였으니까.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번 담갔을 때 낫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마지막 담궜을 때, 끝까지 담궜을 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을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종이, 여러분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선교사님이 말씀하는 게 있으면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말로 들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려면 차라리 주식 투자하려고 하면 주식 전문가 찾아가면 되고, 몸이 아픈 병원 의사만 찾아가면 되고, 여러분이 뭐 하려고 그러면 학원 가서 배우고 그 선생님 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심을 믿기 때문에. 아멘을 한 명밖에 안 하네요. 다 저를 의심하고 앉아 계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기 때문에 아멘하는 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이라는 이 숫자가 완전 숫자예요. 끝까지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순종할 때 그건 또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그때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때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시간, 내가 정해놓은 방법, 내가 정해놓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을 좀 크게 합시다. 아멘. 여러분, 내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아직까지도 내 생각, 아직도 내가 원하는 곳에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있어도 아직까지도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대로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요만큼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아침부터 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쉬고 싶은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멈춰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 있다는 거. 내 할 바를 그것으로 다 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멈추어 있는 이상은 더 이상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끝까지 믿고 가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분명한 것은 내 방법, 내 계획,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다가 실패했던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짧게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안 되니까 어떻게 돼? 기다려도 소식이 없으니까 그 종 중에 제일 똑똑하고 괜찮은 친구를 후사로 세우려고 그러는 거야. 자식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엔 사라하고 회의해가지고 의논해서 몸종 중에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을 취해서 아이를 낳게 한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런데 어떻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죠?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100세가 다 됐어도 25년을 기다려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자꾸 내 방법으로 쉽게 내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껴 맞춰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그 신디를 전도사 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그 이런저런 재정을 생각하니까 그 신디가 막 200 얼마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코르고 살려고 그럴 텐데 그래가지고 하는데 제가 중고로 이렇게 알아봤어요. 100 얼마. 그래서 다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결제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안 된다고 그러시지? 새 거로 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게 새 거가 2배나 더 비싼데 이거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 주에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신디가 여러 대 있지만 신디가 이렇게 필요한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헌신하실 분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어떤 분이 감동을 받으셔서 헌신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기억해. SY88 SY88 야마하에서 나오는 건데 200 얼마짜리를 샀어요.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할 것은 최고로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구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그렇구나. 그냥 이 하나님의 성전은 뭐 물건만 갖다 놓으면 되고 뭐 사람만 뭐 채우면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준 거 좋은 거 가져오려고 그런 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순종도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해야지. 내가 시간 정해놓고 내가 방법 정해놓고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 고백은 딱 하나 할게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건너편에 막 우리가 경매당하고 막 뺏기고 이러고 넘어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중에 막 카드 빵꾸나고 막 신용 불량자 되고 막 이러면서 제가 항상 했던 기도 중에 처음에 했던 기도가 뭐냐면 월세 요거 낼 수 있을 때까지, 그 다음에 보증금 다 까먹을 때까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사업하다 보면 그 시간을 계속 정했어. 근데 그 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못하겠어.
보증금 다 까먹어도 안 되더라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뭐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빨리 합의 보고 그거 받아가지고 빨리 성도들 조금이라도 더 있을 때 빨리 옮기고 뭐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하면 아닌 거예요. 진짜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이게 지금 내 잘못된 생각인가? 내 고집인가? 근데 제가 계속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 내가 정한 방법, 내가 정한 시간, 내가 정한 때 다 지나가 버렸어. 근데 중요한 건 그때마다 제가 작정 기도를 했어요. 뭐 40일 철활한다든지 무슨 뭐 며칠 금식을 한다든지 또 뭐 새벽 예배 작정을 한다든지. 그래서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겨도 이 작정 기도가 끝나기 전까지는 내가 결단을 안 하고 작정 기도 딱 끝났을 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인이다. 할렐루야.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중간에 막 바꾸면 안 돼. 그래서 끝까지 내가 기도하겠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까지 또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할렐루야.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한 1000명은 안 돼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알아. 1000명은 안 돼.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어머니 아프셔서 뭐 몇 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실 텐데 저기 저 뭐 포항 쪽에서 듣고 계신 분도 있고 정확히는 몰라도 저 미국에서도 듣고 있을 것 같아. 거기 갔다고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방법으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한 시간으로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그게 끝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려면 더 놀라운 일도 하시는 거예요. 내 작은 머릿속에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끝까지 순종합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10절 같이 읽었는데 1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여러분 이것도 순종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앞에서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 이 들내지 말라, 이 떠들지 말라는 말은 퇴심하고 그래서 들뜬 마음으로 야단스럽게 떠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들뜬 마음으로 야단스럽게 퇴심하고 막 흥분해가지고 그 성 돌면서 야 이거 지금 무너질까? 야 이런다고 뭐 되겠어? 뭐 막 깔깔거리고 막 큰 소리 내고 quiet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도 내 인간적으로서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따라합시다. 침묵은 믿음의 언어입니다. 입이 없어서 말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말이 없어서 말 못하는 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침묵하라고 그러시니까. 제가 전에는 그게 안 됐어요. 전에는 그게 안 돼가지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셔도 다 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돼. 조금. 쳐다보고 안 말하네. 하고 싶은 말 있어. 조금 돼요. 조금. 근데 오히려 침묵이 나을 때가 훨씬 많더라고. 내가 옳은 얘기고 가르쳐주고 싶고 권면하고 싶고 바른 얘기 해주고 싶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주님이 침묵하라 하실 때 침묵하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근데 그때 내가 막 떠들어버려. 막 얘기 다 해버려. 어떻게 돼요? 다 파토나 버리는 거예요. 한 번은요 제가 우스갯소리니까 하는 건데 경찰이 이렇게 막 이렇게 신호가 꺼져가지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제가 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저쪽 차선만 계속 보내주고 우리 차선은 안 보내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 차선이 원래 막히는 데가 아니거든. 근데 계속 저쪽 보내주는 것 같아가지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꼭 참고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데 경찰이 저를 딱 쳐다보더라고요. 저하고 눈이 마주치고 이렇게. 왜 그러나 그랬더니 창문이 내려가 있어. 저도 모르게 벌써 지나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죠? 나는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경찰이 쳐다보는 거 보니까 벌써 내가 창문 내리고 한마디 한 것 같아. 옛날에 저 남양주에 살 때. 참 사람이 하고 싶은 말 참는 거 어려워요. 그죠?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긴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이 침묵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안 될 일인데 침묵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 때 우리를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데 말씀 앞에서 묵묵하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뭔가 있나 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보다. 할렐루야. 어제도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추우니까 밖에 사람도 없고 또 이렇게 뭐 치킨집에도 들어가 사장님도 하려고 그러고 어제 약속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 세상 분이니까 맥주 한 잔 사준다고 해가지고 딱 전도하려고. 그건 다 파토가 났어. 그래가지고 1시간 반을 이렇게 도는데 그 영혼들을 만났어요. 지난주에 못 보여드린 사진까지 지난주에는요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어요. 술집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 335 저 맨 밑에 흐리게 보이는 술집 있죠? 술집 요 밑에. 근데 그 들어갈 수가 없어. 왜냐면 335 다 붙어가지고 있는데 전도지만 주고 나오는 것 같으면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나오면 되는데 우리는 앉아서 이걸 해야 되지. 3분만 달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막.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모님하고 몇 번 갔다가 그래서 우리 저 집이 상갈역 있는 데잖아요. 거기서 저 신갈 사거리까지 술집을 다 탐방하고 그렇게 한 3번 나갔다 그냥 계속 못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전화는 또 역시나 못하고 또 녹두전 파는 데 들어가가지고 아주머니 혼자 있길래 녹두전 하나 시키면서 또 아주머니 제 얘기 잠깐만 들으라고 그랬더니 금방 요리하다가 제가 포장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금방 요리하려고 그러더니 포장 안 돼요. 가세요. 그게 쫓겨났어. 듣기 싫다 이거죠. 전도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 혼자 술 마시고 있는 총각이 있더라고요. 저 얼굴은 안 보이고 저 콜라병 같은 거 지금 막걸리병이에요. 콜라병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딱 처음에 뭐 말 거니까 싫다고 그래. 자기 바쁘다고. 그래서 계속 말을 걸었더니 39 총각이에요. 장가 안 갔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처음에는 안 들으려고 그러더니 이렇게 인생에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이 코로나 같은 사람이 얻지 못하는 이런 질병들 뭐 저주 얘기하니까 그 다음부터 고개를 끄덕끄덕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다 듣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선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지금 몇 장은 안 들어갔는데 또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그러면 거절은 몇 번 당했을까요? 거절은 많이 당했죠. 1시간 반 동안 돌면서 거절을 여러 번 당했어요. 그것도 또 표정들이 아니야 바빠요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말도 안 해. 아주 그냥 삭막한 표정을 지으면서 솔직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필요하니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을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주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거부한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천국 백성 되니까 원수마귀가 그 영혼을 어떻게 돼요? 붙들고 안 넣어주는 거겠죠. 그래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거기서 뭐 논쟁하고 뭐 할 필요 있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행복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뭐 음료수 받았다가 이래요. 아 됐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아유 그건 드셔도 돼요. 괜찮아요. 드시고 오죠. 다른 말 안 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예수 전당 부신디요. 아저씨 아줌마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거부하면 막 거기다가 막 뭐라고 하고. 근데 주님이 침묵을 하라고 그러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 가운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이 간증을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우리 김상묵 장로님이신데 여러분이 아버지 학교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아버지 학교. 교회마다 아버지 학교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 아버지 학교를 하는데 이분이 사실은 인천에서 아주 공부 잘하는 집으로 유명했대요. 근데 그 형들은 다 인천에서 제일 고등학교, 제일 좋은 고등학교, 제일 이름이 들어갔어요. 제일 좋은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옛날에 뭐 경기 뭐 이렇게 중고등학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울대학 나오고 다 막 그런 집안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진짜 막 사태가 심각했대요. 그래가지고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어물 좀 망치는 꼴뚜기가 시킨다고 그 형들이 맨날 구박하고 집에서도 막 대접을 못 받고. 근데 그때마다 아버지가 항상 뭐라고 그러냐. 야 냅둬라 그만해라. 나중에 큰일 하래다. 나중에 한몫할 거야.
뭐라 그러지 마. 그 아버지가 유일한 위로야. 그래가지고 빵점 맞다가 어느 날 10점 맞아오면 아버지가 웃어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그게 자기에게 힘이 돼서 막 옛날에 촛불 켜놓고 막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했대요. 그래서 이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좋은 학교들 다 나와가지고 저렇게 아버지 학교 이렇게 대표가 돼가지고 전국에 전 세계에 많은 아버지들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음에 한 자리 할 거야. 그 아버지의 믿음의 말 한마디가 이분을, 이 김성묵 장로님을 장로님으로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침묵하라고 하실 때, 주님이 믿음의 말을 하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는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를 하나 읽고 마칠게요. 에드가 게스트라는 시인인데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의 깨어진 꿈은 모든 꿈의 마지막이 아니다. 하나의 부서진 희망은 모든 희망의 마지막이 아니다. 폭풍우와 비바람 너머로 별들을 빛나고 있으니 그대의 성곽들이 무너져 내릴지라도 그래도 다시 성곽 짓기를 계획하라. 비록 많은 꿈이 재난에 무너져 내리고 고통과 상한 마음이 세월의 물결에서 그대를 넘어뜨릴지라도 그래도 신앙에 매어 달려라. 그리고 그대의 눈물에서 새로운 교훈을 배우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빛가서 공교회 성도님들 인생에 여리고성과 같은 큰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